네,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에는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6개, 6개를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18편은 역경 중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감사와 같이 하나님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나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요즘의 흐름 안에서 볼 때 우리 영광교회는 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영광교회를 돌보신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게 선하다 이런 뜻으로 그 단어를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어에 근데 이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계속 적이 사라진다. 적의 공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적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여정에 적이 사라지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결과로 믿고 신뢰하는 결과로 사랑의 대로가 열려져서 바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인내, 또 거의 인내까지 하는 이런 과정까지 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의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토부, 하나님의 이 평강,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부터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아직 이 평강이 부족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의 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23년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데까지 기도로 끌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와야 됩니다. 이 토부가 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 그 평강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상대를 향하여 믿고 신뢰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러한 과정이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이 탄생이 바로 저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저의 이 평강으로부터. 그래서 저의 이 평강이 저희 가족의 평강으로 갔고 저희 가족의 평강이 성도들의 평강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아멘.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사, 그게 뭘까? 공감되기를 원하면서 자, 첫 번째 감사는 저녁 기도회가 정착되어 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교회 기도에 대한 사모함, 저녁 기도회가 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녁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저녁 기도회를 하는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의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에 기도하는 것,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돌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 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기도회에 사실 이게 정말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파를 이뤄갈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나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 이 영적인 공격들, 특별히 이 불신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그 분별이나 깨달음이나 인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불신을 공격을 받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공격은 결국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적이 사라지고 그게 에이레네고 뭐고 그게 뭐야? 응?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응? 너한테 얼마나 지금 너 기도하는데 응답 오냐? 응답도 안 오잖아. 이렇게 하면서 공격이 계속 이게 불신에 대한 공격들이거든요. 이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니까 자꾸만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방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 뜨고 열등감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 보면 열등감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깨갱깨갱하고 다니고 응? 우리는 뭐야 이렇게 응? 옛날에 정말 힘들었을 때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공격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고 기도에 왔는데도 뭔가 공격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좀 후반부를 오면서 저는 이제 영적인 상황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후반부 들으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한 9월, 10월 요 정도 되면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영광교회는 다 와야 돼요. 다 성도들이 전체가 다 기도 모임이건 뭐 금요철 수요 기도회 수요 뭐 그 성경 공부 주일날 할 것 없이 우리 영광교회는 원래가 100%다 오는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드디어 조금씩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 믿음이 막 더 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펑펑 놀면서 기도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펑펑 노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3박 4일에 매달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네. 나와야 돼요. 저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영광을 받잖아요. 제가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녁 기도를 연 거예요. 성도들을 저녁에 기도시키려고 연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때 당시 저에게는 이 저녁 기도는 나의 모든 것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한 거야. 저도 만약에 이것을 인간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인간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마음 그냥 이런 평범한 목사의 입장에서 도운다면 뭐 맨날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피곤하지. 안 그래요? 적당히 하면 되지. 네. 제 주변에 저녁에 저처럼 이렇게 저녁 기도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저녁 기도를 한 것은 여러분들을 뭔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저녁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선물한 거, 제 자신을 열어서 선물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저녁 기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수요일 날 치유사역 하는 거 있잖아요. 치유사역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고 이거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사역 이런 거 잘못하면요 공격을 대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것을 사역하니까 공격을 대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청소하고 그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제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치유사역이 당연히 있는 거겠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면 해야 되지. 왜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녁 기도회 이거 당연히 해야지. 무슨 당연히가 어디가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교회가 이 저녁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제가 이 시간을 열어준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도 멀으니까 못 오는 거야. 멀으니까 지금 텔레비 보고 이런 걸 하고 계시지 가까우면은 다 기도하러 오셨을 거야. 그게 멀어서 못 오는 거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도에 대한 돌파들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두세 사람은 우리 영광교회는 없어요.
가능하면 다 오려고 하고 그 이상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수요 기도회가 이제 제가 2022년 12월 원래 1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한 1개월 더 빨리 하자 해가지고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저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응?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요. 저는 어디를 갔다 가도 제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저녁 기도에 나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저녁 기도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보다도 지금 이제 이 11월, 이 10월, 11월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좀씩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강해져야만이 이 응답이 응답이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하는 관계라서 우리가 더 기도가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감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교회 안에는 먼저 나오는 성도들과 나중 나온 성도들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 성경 공부와 저녁 기도 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말씀에 대한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도는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내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역사가 없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믿음의 크고 작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으로 가는 바로 이 신앙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연합이 우리들 각자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안에서 뭐에 집중이 되냐면 이 말씀의 갭을 줄이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와 말씀을 모르는 나의 이 갭이 적어져야 됩니다. 이런 갭이 적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안에 확 하고 가버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수요 성경 공부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정확히 세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한 66권 중에 아마 55권 정도는 강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성경이 얼마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마가복음, 그죠?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몇 개 없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가 뭐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약 55권을 더했네요. 지금 제가 세본 것만 해도 한 58권, 7권, 8권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수요 성경 공부는 그동안 말씀을 강의했던 것에 대해서 감동되는 대로 가지고 그것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 욥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욥기. 여러분 욥기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욥기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입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광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이 말씀의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기도도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갭이 줄어들면서 말씀 안에서 계속 자기를 보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신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벗어나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모든 정체와 그 사단의 모든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나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말씀이 중심된 삶, 뭐 그런 성경 암송 구절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오니까 이제 이 말씀이 바퀴가 돼서 나의 이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도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 와야 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놓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이 여정이 될 때 여러분들의 결과가, 정말 내가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이 늙어 죽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다가 안 했지만은 최근에 한 동영상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다 모두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동영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됐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라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과정에서 된 것이라고 믿어질 때는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뭔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치유사역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약 58권의 7권 8권의 성경을 강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지식만 더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여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교회 주변으로 이사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김봉찬 집사님 가정을 또 뵙도록, 또 최강원 집사님 가정, 최빈나리 자매 가정, 또 사택, 또 우리 김찬희 권사님 가정 등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은 이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연말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즌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마르지 않는 물권의 물줄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이 어둠의 그 역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물질 자체가 탁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아래서 이 하나님의 이 깨끗한 물줄기가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계속 멈춰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이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가고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에 꼭 결실될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하게 심해질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죽고 어딘가 모르게 죽고 생각도 못했는데 죽고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수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얼마나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문제라서 그렇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작별을 하고 주님께로 가거나 또는 멸망을 향해서 가든 어쨌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중보하는 이 기도의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딱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 성도가 말로만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네트워크, 이 전선이라고 말하니까 싸움의 전선이 아니라 전깃줄, 이 보이지 않는 그 주파수의 그 흐름들, 이 전화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흘러가듯이 기도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성도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기도합니다.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 혹시 내 이름 안 올라가면 그럴까봐 이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그 기도의 이 전선이 이런 주파수의 흐름이 영광교회 안에 계속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는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또 저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정말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 이해신 권사님이나 또 김순남 권사님, 김용선 집사님, 방상덕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김용삼 집사님, 모종문 권사님, 이렇게 우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최고 이 연장자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뭘까? 마지막 6번째. 궁금해요? 네, 6번째.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도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도 참 감사드리고요. 이 올해 들어서도 이 코로나 감염이 되는 이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는 영광교회 성도들 안에 유난히도 많았던 게 있습니다. 유난히도 많았던 게 바로 교통사고가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강기도 목사님도 지난번 그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삼중추돌 해가지고 버스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 카니발이가 그게 또 받고 강 목사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그래서 그 교통사고 그 뭐지? 그 뭐라고 그래? 거기서 받는 거,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번에 차 하나 또 샀습니다. 앞으로 저 출근을 좀 이제 저쪽 외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채워주셔서 강 목사도 그렇게 또 고속도로에서 또 우리 고속도로에서 누구라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말해도 뭐가 하겠어요. 우리 김찬희 원사님 또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또 이렇게 사고가 또 생겼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임효준 집사님도 유통하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저기 그 공판권 집사님이 그 차를 수리를 다 했어요. 야, 공판권 집사님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뭐 배터리 갈고 이런 건 본인이 다 사다가 다 간대요. 그래서 엊그제도 배터리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갈아요. 그 본네트 그걸 자기가 두드려가지고 다 맞추고, 야, 대단한 거야. 정말. 그 뒤로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강원 집사님도 사고 나셨고, 우리 고은 집사님 사고 나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생긴 거예요. 참나, 그렇게 또, 그 전에 타고 다니는 차는 법인차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마침 줘야 되는데 누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보상금으로 저 현재 타고 다니는 스파크를 샀어요. 막판에 우리 방상덕 집사님도 살짝. 우리 강한종 형제도 사고가 났었고요. 저도 또 사고가 났었어요. 저도. 옆에서 와서, 산타페가 옆에서 와서 꽝 받아가지고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모르셨죠? 네. 이렇게. 정말 우리 김봉찬 집사님 김봉찬 집사님도 갑자기 가다가 옆에 돌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를 또 해주고 또 사고가 났어요. 혹시
자진신고. 나는 말 안 했다. 응? 아, 우리 한양초 집사님도 예, 사고가 났어요. 한양초 집사님. 또 한둥이 했잖아요. 박승희 집사님도 사고 났어요? 박승희 집사님도 사고 나고. 야, 진짜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별로 다친 분들이 없어요. 정말 크게 다친 분들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속도로에서 2개의 사건이 생겼는데 다행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히 너무너무 감사해서 놀란 거 말고는 없어요. 놀란 거 말고. 이렇게 많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영광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